8월 한 달간 지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화면이 안 나왔어요? 신호가 없다고 뜨나요? 네. 그렇네요. 전원이 안 켜져 있었습니다. 뜨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난받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만약에 들려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매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말을. 형제님이 겪는 또는 자매님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당하는 그 현실이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좀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래야 제가 알아듣고 이 고난을 참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나중에 잘 돼 이런 식의 공수표, 아무것도 적혀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생각도 또 영광에 대한 생각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누구시길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겪게 될 고난도 또 앞으로 다가올 영광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이신가 가볍게 살펴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령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영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은 물질과 형상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자 또는 초월자 이렇게.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디든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초월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고 초월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또 온 우주를 주관하신 가능하신 하나님. 게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징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자유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언약 맺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우리와 감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진 특성도 나타나는데 뭐냐면 인격적인 모습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시며 질투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렴풋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보는 사람에게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따라 그 고난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고난이 다른 종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분명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최종 목표는 구원이고요.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영광입니다. 즉,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순간을 견디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영광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은 영어로 glory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화는 glorification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이 성숙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요,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즉 영화인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이런 성도의 삶의 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선언이에요. 왜 망치를 땅땅땅 치면서 죄인이다 또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오랫동안 의인 이런 게 아니라 법정 재판에서 망치 한번 두들기면서 끝나는 아주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변할 화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에는 원래 거룩하면 홀리라는 뜻인데 동사로는 sanctify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는 성화의 단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인. 그리고 영어로는 persever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요,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에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또는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를 신앙인이 거쳐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영어로도 제가 설명할 거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erseverance, Glor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로마서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양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자. 칭의 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는 뭐냐면 우리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긴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adoption이라는 양자라는 것입니다.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아들이 됐는데 이 진짜 아들처럼 된 거예요. 우리 뭐 서자 이런 게 아니라 슬프게 사는 그런 서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처럼 받고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승계를 얻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무슨 영광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막 부족하게 만들고 모자라게 만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진짜 완벽하게 멋있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영광에 나타난 인간을 통해 하려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듯이 자기를 닮은 인간, 그 영화로운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주를 향하잖아요. 먼 곳까지 뭘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이런 다스림이 하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담은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름을 바로 만들어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능도 좋고 이해력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인 아담을 만들 때 정말 똑똑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동물 몇 마리를 보여줄 텐데 딱 보고 이름 좀 맞춰보세요. 네? 아담처럼 해보는 거예요. 김나모 준비하세요. 예, 누굽니까? 이거 뭐라고? 개코 원숭이? 네. 오랑우탄? 네. 동물들을 잘 못. 네. 나무? 만약에 이름 짓는다면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지으면 될까요?
긴 코 원숭이요? 예, 코가 진짜 길기는 긴데. 근데 참 신기하네. 눈빛이 참. 뭘 보고 코 당연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숭이 이름은 코주부 원숭이입니다. 코주부. 두 번째 곤충이에요. 이게 뭘까요? 참고로 맨 끝에 있는 게 눈이에요. 눈. 이 양 끝에. 여러분 이렇게 눈이 이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예린 너 막 이렇게 안 봐도 돼. 알아?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 막 이럴 거야. 네, 긴 눈벌레. 네, 이 이름이 대눈파리입니다. 대눈파리. 네, 네, 파리라고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동물인데 뭐라고요? 팬다? 네, 아닙니다. 참고로 원숭이 종류에 속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 참고로 이 원숭이 종류인 이 동물은 손가락이 되게 길어요. 특히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요. 그래서 왜 웃죠? 네. 욕할 때 뭐 이렇게 손가락 하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이 동물은 이 손가락이 또 얇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너무 얇은데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걸로 뭘 하냐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거기에 있는 즙을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즙을 빨아먹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곤충들을 애벌레를 잡아먹고 한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정말 불편해요. 걸어 다니는데도 쓰임새가 없어요. 단지 먹을 때만. 그것도 가운데 손가락만 먹어요. 그래서 아주 참 희한한 동물인데 이 동물의 이름이 아이아이. 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이거? 이름 빨리 적어보세요. 이름. 타조? 이 타조? 타조 같아요 이게? 타조는요. 네, 이 위에가 되게 딱딱하고요. 심지어 이 새 있잖아요. 이 새 때문에 미국의 큰 남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발로 차가지고 앞발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 발로 차가지고 사람만 합니다. 크기도. 근데 발로 차가지고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화식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맞추겠지 이거. 이게 뭐예요? 갑자기 피해. 이거 뭐죠? 네, 누구요? 투구개. 네, 투구개입니다. 투구개는 실제로 이거는 옛날에 뭐 고대 생물이 아니라 지금도 발견되는 동물인데 이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피가 이 피가 이 사람의 피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투구개의 피가 얼마 안 되는 양의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이 투구개의 피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비싼 피를 가진 동물입니다. 투구개. 동물들을 딱 지나갈 때 아담은 이름을 바로 붙일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최초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광의 상실은 모든 방면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됐어요. 영광을 잃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불안의 뿌리가 깊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악한 사람에게는 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늘 솟구친다.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억눌렀는데요. 다른 한 곳에서 또 솟구쳐요. 죄악이 하나 누르면 하나 솟구치고 양손으로 누르면 또 솟구치고 끊임없이 죄악된 것이 솟구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결과 인간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야망, 질투, 경쟁, 교만이 가득하게 되어서 더러운 것이 늘 솟구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사람들 위에 우상으로 있지 만물을 인간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정도의 말을 할 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를 망각한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기보다 만물을 쫓아가기 바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결국 영광을 상실한 인간은 비인간적인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 우리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최초의 아담,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때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화를 향해,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각 살펴봅니다. 오늘은 조금 살펴보는 게 많지만요, 많고 약간 길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작. 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괜히 나만 힘들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8장 17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읽지만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따라서 고난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특징이 갑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갑작스러우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야 내가 후에 영광을 같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의 선택은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1장 21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동기가 부족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게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의 모습을 그러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면 인생을 믿음의 삶을 잘 산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거 교회에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를 때는 인생의 대가이신 우리의 삶을 직접 체험하신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면 돼요.
그럼 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교훈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자, 놀라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흔들림은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좌절하고 그 좌절하는 것이 막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좌절하는 상태가 돼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요, 이러한 마음의 전염은요,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수습하고 일어서야 돼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한국 기독교사 또는 세계 기독교사 있는데요. 이런 기독교 역사를 읽게 되면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연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다 견디고 그 고난을 다 참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개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생각하고 신앙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의 결과예요. 기독교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작심한 거예요. 저 사람들 안에는 뭔가 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잠깐 믿는 맛을 봤을 뿐 결국 내 멋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당할 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에 언제나 태양이 있을 것이라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햇빛이 사라졌다고 태양이 없다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따라서 고난을 구원과 결부시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나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난주의 삶 속에서 뭐 불평한 거 없으세요? 뭘 불평할까요, 사람들은? 있어서 불평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그렇죠? 좋으면 별로 불평하지 않죠.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막 불평하고. 여러분, 고난을 불평하잖아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세요. 고난을 불평하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게 없어서 불평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땅으로 나아갈 때 모세에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불평이라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1세대들, 광야에서 이렇게 나서서 살던 1세대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그 1세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불평으로 이스라엘 사람 약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광야를 40년이라고, 광야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럼 평균 따지면요, 매일 100명이 죽었어요. 매일마다 100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하나님한테 불평해서 죽는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모두 10번을 불평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4년을 주기로 불평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년마다의 불평은 좀 대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불평의 주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아세요? 혹시 4년마다 불평하는 것 같습니까? 4달 만에 할까요? 4주 만에 할까요? 제가 이게 쓰진 않는데 4시간마다.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불평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입에 불평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행여라도 그런 불평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얼른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덥다고 짜증내고 습하다고 짜증내고, 이 짜증 한번 있는 대로 짜증내면 어떻게 뭐 좀 해결이 돼요? 아닙니다. 그냥 짜증나는 마음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6번째, 마지막이에요. 시작. 고난을 숙명으로 생각지 말자. 마치 내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삶을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체념해서는 안 돼요. 체념은 단념이라는 뜻도 돼요. 그건 뭐냐면 갖고 있었던 바라는 것, 그리고 갖고 있었던 뜻을 끊어버리는 것을 체념 또는 단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 구원이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인 것이에요. 최종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모한다.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욱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명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 있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신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광고 시간 때 8월 한 달간 하나님 말씀 읽고자 했잖아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확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 캐스팅 돼가지고 자, 이분이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하실 거고 너는 이분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연예인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분명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때 있잖아요. 내가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이 입증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부르는 이 기도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배워보셨어요? 기도 못 배웠습니까? 근데 못 배웠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서 읽어보면 알지만 주기도문 거기 다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근데 원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기도문 하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래요. 뭔지 아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만 외워도 그것을 정말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길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시는 이평강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평강 선교사님.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거의 기도 제목이 만약에 첨부되어 있었을 때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메일 제가 확보되면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 7월 10일, 30일 이메일이 2번 왔습니다. 한 20일 차이로. 30일이면 엊그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7월 10일 하루에 그 주간에 보통 4-5일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데 하루에 400에서 500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명 감염 확진되죠? 많이 줄긴 또 했죠. 그런데 해외 유입이 훨씬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등락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0명 이렇게까지는 한번 또 가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7월 10일 하루에만 475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약 481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발생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요, 팔레스타인은 조금 살기가 1년 GDP가 1,500불이에요. 1,500불이면 한 달에 한 15만 원? 15만 원도 못 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평강 선교사님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아시안에 대한 비난이 생겼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노골적인 도발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막 여러분들한테 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니네가 다 감염시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민서가 팔레스타인에 공연하러 갔는데 지나가니까 막 돌 던지고, 야 니네들 빨리 돌아가. 그러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가 코로나 다 전달했다며? 뭐 이러면서 따지고 물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억울함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원래는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은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꿈꾸고 막 활기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인생을 버려요. 난민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맨날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기 바빠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쉽게 던져 허무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거. 이런 가운데 이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이 기도 내용을 적어놨는데 글자가 중간중간 보면은 글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 온 팔레스타인 이 땅과 파리 땅과 이렇게 되게 팔레스타인 이 땅과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매 순간 나아가게 하십시오. 끝까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기독교적 힌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를 의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다니까. 막 흔들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독교인. 그러나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상황은 우리의 더욱 결정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다음입니다. 시작.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가지고 나 같은 고난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신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8월 한 달 우리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편지만 받고 소식만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가 있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청년 안타까워하셨는데 청년 하나 변해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 오면 얼마나 그 사역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시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괜히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받지 않을 그 박해를 믿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편에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먼저 로마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오늘부터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하게 하셨는지 깨닫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간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고난은 신앙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고난을 경험할수록 우리 신앙의 확실함을 더해가요. 따라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저희가 살펴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있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교훈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도 있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었어요. 고통 중에 희망이 없다면 체념하라. 체념 뭔지 알아요? 목숨을 끊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 중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고통은 없을 무 가르치고 희망이 없는 것이다. 고통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고난을 현실대로 보여주며 미래의 영광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말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말할 때 현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현재. 우리가 잘 알죠.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는요, 당분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당장 현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 표현한 현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장차 또는 미래라고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의 현재 먼 미래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현재이고 현재에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영광과는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받는 그것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도요 기도했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이런 뜻. 이게 뭐예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허다한 신앙인들이 그것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참고 지냈거든요. 또 우리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새 것도요, 다 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고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도 반드시 낡게 되어 있고 고난도 시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영영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순간이 아닙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 나가는 것이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팔레스타인 이평강 선교사님 31자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2페이지예요. 좀 글자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대로 썼어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가졌던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도, 복음하면 이게 티가 나니까 복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치유와 생명을 선포하며 승리를 취하실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고 메마른 땅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경륜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다가오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들이 날마다 그 뼈가 견고해지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샘들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비롯된 자들이 열방과 이 땅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하는 것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보다 더 뜨거워요. 저보다 한 100배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아유, 또 어디 선교사님 보내셨구나, 힘든 거. 아유, 지지리 궁상. 그럼 제가 이게 치웠던 이메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분명한 고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좋은 영향력 받고 한 달간 말씀 읽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받는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다 생각해 지쳐 또 체념하는 순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비춰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복음의 화신이 되어서 목숨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중한 삶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확인되게 하시며 또 오늘 삶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님을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